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므낫세는 할아버지 야곱의 결정에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이의 제기가 므낫세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므낫세는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서운했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의 축복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몰랐을 겁니다. 서운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요셉이 했던 말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할아버지 야곱에게 이의를 제기했던 것처럼 아마 므낫세도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에브라임 동생에게 밀려나야 됩니까? 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말이라고 하면 두 번 또 생각하지 않으시는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팔을 움직여가면서까지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할아버지는 요지부동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에브라임 므낫세가 보고 자랐을 것 아닙니까? 평상시 할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요셉의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안 따랐겠습니까? 물론 요셉도 할아버지 야곱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가정의 분위기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다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지금 죽는 그런 장면에 와서 마지막 장면에 와서 평생 못 보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신뢰하던 아들 요셉이 할아버지 손을 들어서 옮겨 놓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 므낫세는 비록 불만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입도 뻥긋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어쩌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건의한 것은 므낫세의 불만을 의도적으로 대신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믿음의 사람 야곱이 이런 결정을 했을 때에 아직까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얼마든지 그것을 감내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가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시험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요셉은 자기의 건의, 자기의 불만처럼 내뱉고 있지만 그것이 어쩌면 억울하게 생각할 불평 원망하게 될 므낫세를 대신해서 해줄 가능성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왜요? 요셉은 이런 경우가 얼마나 힘든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로 4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입혀주신 채색 옷 때문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도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야곱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미움과 분쟁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셉의 건의는 형제 사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미움과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뚱땅지 같은 결정에 대해 충분한 이해는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믿음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 요셉은 알았을 것입니다. 나중에서도 살펴보겠지만은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야곱 자신도
이런 데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요셉도 잘 알았을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단언컨대 야곱도 몰랐을 것이고 요셉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알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팔을 엇바꾸고 축복하는 야곱의 행동이 믿음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요셉은 건의는 했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이것만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장자로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도 할아버지 야곱이 팔을 엇바꾸고 축복하는 그 이유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장자에서 밀려나는 므낫세는 그 이유를 아는 것은 고사하고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을 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꽤 잘 알고 있다 하는 우리도 이 사건을 접할 때에 므낫세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야곱의 결정에 이의를 달고 있는데 정작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므낫세 본인의 입장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순간은 그냥 넘어갔다 해도 앞으로 두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형 므낫세는 동생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자리에서 밀려나 있게 될 것인데 므낫세는 할아버지를 원망하며 므낫세의 자손들은 동생 에브라임을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호시탐탐 장자의 자리를 노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므낫세가 이 사건 때문에 할아버지 야곱을 원망했다거나 동생 에브라임을 미워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므낫세가 마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므낫세가 착한 사람이라서요? 양보심이 많았어요? 싸우기를 싫어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일로 원망하는데 므낫세가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믿음의 아버지 요셉의 가르침이 있었으면 말하지 않아도 필연적입니다. 가정에서도, 기관에서도, 구역에서도,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발생하였는데 어느 가정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느 가정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절로 그래 됐겠어요? 누군가의 역할이 있었겠지요. 이런 결과를 볼 때에 야곱의 결정에 대한 요셉의 건의가 단순히 반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의 건의는 아버지 야곱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결정에 충분한 이의를 제기할 만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의 정당한 건의는 묵살되었고 야곱의 결정대로 되었습니다. 야곱만 믿음의 사람입니까? 어쩌면 요셉은 야곱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시대가 끝나고 요셉의 시대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더 성경적일 것 같습니다. 굳이 인간적인 것을 넘어섰어요. 성경적으로도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족장 250명이 와서 너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느냐고 모세에게 대들었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이 장면에서 가장 기분이 나쁠 사람은 사실 므낫세가 아니라 요셉입니다. 그렇죠? 므낫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린 므낫세야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십시다. 이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요셉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기 시대를 끝내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다면 아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의 개선 차원에서도 자기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측면에서도 야곱은 요셉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잖아요. 요셉이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렇구나, 요셉아 네 말이 맞구나, 내가 눈이 어두워서 잘못 얹었구나,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있을까요? 이 사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성경을 이 사건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고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사건과 같은 일들이 교회 속에서도 너무 쉽게 자주 발생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를 중심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기본입니다. 좀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정도의 차이일 뿐,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적어도 고신교회 성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잘하느냐 못하느냐, 많으냐 적으냐 이 정도의 차이일 뿐, 기본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기본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기본적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당연히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서로를 위하여 좋은 건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쁜 건의를 하겠어요? 성도인데. 그래도 자기 생각이 짧아서 깊이 못해서 그렇지, 적어도 교회에 펴내놓는 건의들은 다 좋은 건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중심을 서로 잘 알아 발휘되는 건의가 잘 반영이 되어 집행이 된다면 그야말로 금삼첨화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당한 자신의 건의에 대해 야곱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에 근거하여 그 일을 건의합니다. 그런데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두말할 것 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이럴 때 대부분이 에서와 야곱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를 한계를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은 야곱과 에서와 같은 결론을 가지지 말고 야곱과 요셉, 에브라임과 머네세와 같이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한 정당한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요셉이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거나 그 일로 인하여 부자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하여 당사자인 머나세가 분노했다거나 앙심을 품었다거나 원망 불평했다거나 그 일로 인하여 동생 에브라임과 척을 지고 원수가 되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더더욱 없습니다. 여기엔 두말할 것 없이 요셉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내다보시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요셉이 있고 야곱이 있고 에브라임과 머나세가 있습니다. 크든 적든 어떤 단체든지 이 구도는 늘 형성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결정에 대해서 에브라임과 머나세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머나세가 동생 에브라임을 미워하지 않도록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 자신이 먼저 야곱의 결정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먼저 야곱의 결정이 믿음의 결정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결정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장로님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당회가 결정할 때 성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하는 당사자도 왜 그런지 잘 정확하게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굳이 답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보니 그렇더라. 어떤 논리적으로 답을 내릴 수 없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아버지 야곱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들 요셉이 알았을까요? 아니, 팔을 엇바꾸는 야곱 자신은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았을까요? 아직 율법도 없어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히브리 민족도 없어요. 그리고 장차 교회라는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될 것, 지금은 뭐 구약의 시작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도 없어요. 신약도 없어요. 그러면 야곱이 알았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될지. 장차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에게 팔을 엇바꾸게 될 그 결정을 알고 했을까요? 아마 당사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요셉은 더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머나세가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할아버지의 결정이 믿음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뜻인데요? 사실은 나도 잘 모른다. 아버지는 알아요. 나도 잘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 오늘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때 성도들은 수긍하세요. 모를 수 있어요. 장로님들 자신들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것 같아. 교회를 위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할 때는 수긍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가정사이에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야곱과 할아버지, 아들, 손자 요 사건에 그냥 막연한 어떤 족장치대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결정을 안 하니까 자식들이 못 받아주는 거예요. 아들이 이해를 못하고 손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묵묵하게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서 힘이 없어서 죽을 때가 다 돼도 아버지가 한 말 하는 것은 아들이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 볼 때에 틀린 것 같아 보여도 아버지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틀림없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 것일 것이다.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식들이 말을 따르나? 부모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특별하게 뭘 하자는 거 아니에요. 뭐 집을 수십 채 수백 채 물려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아버지 부모는 부모대로 믿음으로 잘 살면 돼요. 그 믿음으로 잘 사는 것들 아들이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나중에 힘이 없고 자기 힘으로 설 수 없고 죽을 때가 다 돼서 하는 말이라도 틀린 말 같은데도 그 아들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아버지의 그 삶을 보고 함부로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손자들도 오늘 부모들이 할아버지들이 믿음으로 안 살아놓고 막판에 가서 고집을 피우니까 아이들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야곱 자신도 요셉 자신도 이 지금 팔을 엇바꾸는 이것이 장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을 때가 다 된 아버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므낫세에게 불평을 할 수밖에 없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므낫세에게 므낫세야 사실 나도 뭔 뜻인지 잘 모른다. 우리 너가 할아버지가 와전하니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을 보라. 저 할아버지가 그 큰 할아버지 에서와의 삶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갔다가 하나에서 돌아오며 내가 지금 총리가 되며 애굽으로 오게 된 것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한번 봐라. 천사와 실험했던 할아버지, 돌베개를 비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할아버지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므낫세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할 것들이 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살았던 분이다 이렇게 말할 것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당신이나 잘 믿어서 이란단 말이 자식들이 전부 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인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는 물론이요 팔을 엇바꾼 야곱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는 요셉도 장차 이 사건이 구약과 신약 이스라엘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로 완성되고 발전될 것을 정확하게 몰랐을 겁니다. 왜? 아주 교회라는 것이 나타나려면 몇천 년이 더 있어야 되니까요. 오늘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 내용 정도도 이 사건의 당사자들인 야곱이나 요셉이나 므낫세나 에브라임은 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 정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뜻. 자기의 이해나 자기의 어떤 이성이나 합리적인 사고나 계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미련해 보이죠? 바보 같아 보이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믿음으로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 역시 당연한 요구를 했지만 야곱의 결정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결정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넘어 이해할 수 없는 야곱의 결정에 대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신앙 교육했음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부모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대화를 합니까? 자식들과 고민을 나눕니까? 자식들과 대화는 뭐 이미 단절된 지 오래되었죠. 신앙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날 묻고 사는 문제, 뭐 어떠니 저러니, 뭐 공부했니 안 했니, 뭘 이런 것 갖고
정말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신앙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아들과 딸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는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자신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권위를 묵살한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이익시키고 원망불평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요셉이 자존심 안 상했을까요? 그래도 총리인데, 애굽의 총리인데. 예? 아마 요셉,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아주 불쾌했을 것입니다. 교회 속에 일상한 일들은 굳이 설명이나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정말 중요한 일,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원망이나 불평이 발생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는 사건처럼 말입니다. 야곱의 그 숱한 영웅의 일대기와 같은 그 많은 사건을 다 제쳐놓고 성경은 이 사건을 야곱의 대표 믿음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누구 쪽으로 마음이 많이 갑니까?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는 목사님 본인조차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아이고 어쩌겠어요. 목사님 한다는데 뭐 네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 정도 되면 좋은 성도입니다. 그죠? 돌아서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 교회의 중요한 사건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집사와 권사, 우리 직분자들은 요셉과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법이요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노예를 가봐도 총회를 가도 법이요 이라면 끝입니다. 우리 그 교회 헌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헌법은 이 성경에 기초하기 때문에 교회 헌법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원들이 전부 다 좋아해도 법에 틀렸으면 어느 후배 목사 하나 손을 들고 법입니다 하면 끝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국가가 아니라 신정 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뭡니까? 민주주의 방법을 채택은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성경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100% 찬성을 해도 성경이 아닙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법도 없습니다.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국민 청구만 하면 됩니다. 법은 뭘 해놔도 많은 사람이 목소리 높여서 청구만 하면 됩니다. 헌법이 와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정서가, 세상 정서가 교회 안에 들어와 사사건건이 사람이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생뚱맞을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야곱이 팔을 엇바꾸는 것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까지 나갈 것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세상 영향을 받았는지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헌법개정위원회 15인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좀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부닥쳐오는 것들도 있지만은 결혼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도록 명시를 하자. 법에. 법이니까. 교회에서 하자. 명시를 하자. 그리고 중직자들 이상은 교회에서 결혼식 하지 않으면 벌을 주도록 하자. 법에 정하자. 법에 정해놓고 그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왜? 나는 교회에서 하고 싶은데 우리는 교회가 너무 작다. 찾을 데가 없다. 이런 경우의 수가 발생할 경우는 헌법 해설책을 만들어서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만들어가면. 그러나 법을 고치면 안 된다. 법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못 믿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일단은 없다고 하자. 이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계신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과목을 만들어서 풀어나가야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헌법을 개정할 때 그래 하자. 결혼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시간인데 교회에서 하도록 하자. 정하자. 정해놓고 적어도 목사, 장로, 중직자 이상들은
교회에서 결혼 안 하면 벌 주도록 하자. 정해놓고 상황 따라 없을 수가 있잖아. 그때는 헌법 배설을 만들어서 노예나 시찰해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나 법은 명쾌하게 명확하게 우리 정하자. 됐겠습니까? 안 됐죠. 생뚱맞은 겁니다. 김경호 목사가 팔을 엇받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번 총회 제가 부총회장은 떨어졌지만 여성 안수 영구권을 부결시켰어요. 그래서 저를 위로하는 분 중에 많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뭐라고 표현하는 거, 목사님 만약에 부총회장이 되었으면 사절단을 만나고 회의 갔으면 신학부에 못 갔을 것이고 아마 여성 안수 영구권이 통과됐을 겁니다.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부총회장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성 안수 영구권을 부결시키는 것이 더 급했던 모양입니다. 어쩌지 제게 위로하는 그런 문자가 왔었어요. 어쨌든 제가 저보고 그래요. 부총회장 하려면 그런 발언 하지 마라 그래요. 왜? 여성 안수 찬성한 사람들이 많거든. 그럼 제가 반대하면 찬성한 사람 다 반대. 저 안 찍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부총회장 출마하면서 하나 느꼈던 것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제가 오늘까지 유불리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는데 막상 부총회장 출마하니까 유불리가 딱 먼저 떠오르. 이거 하면은 표가 안 올 거다. 이거 하면 표가 올 거다. 이 생각이 먼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말을 못 하고 입을 탁 다물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 또 나도 모르게 말을 탁 하고. 그래 끝나고 나서 그런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인적인 유불리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가 다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 안수 영구권입니다. 여성 안수권이 아니고 연구하자는 그 끈을 제가 막아 쓴 거죠. 고신교단 연구권을 받아 채택하면 안 된다. 이미 남아공이나 이런 데는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이 문제가 싸우고 연구가 다 돼 있어요. 뭐 연구가 어찌 보면 연구 더 한다는 것도. 그런데 두 대가가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다 성경적으로 근거를 갖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음에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사안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아는 게, 제가 뭐 학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뭐 선교에 어쩌면 전문가지, 목회고. 그건 학자가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과 의논하고 논쟁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한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목요일 와서 금요일 날 또 이 문제 때문에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막 치열하게, 저는 이 논쟁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왜? 저는 연구를 못하니까 연구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많이 이것이 이런 거 있구나, 저거도 있구나. 계속해서.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늦게도 제가 금요일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들어서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요셉과 같은 훌륭한 분들이 반대되는 건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그분들을 따릅니다. 대부분 제가요. 제가 고집 부리는 것 같죠. 제가 고집 참 잘 안 부립니다. 하지만 그때 야곱은 아마 다음과 같이 말할 겁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리고는 팔을 엇바꾸어 축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건의를 묵살하고 팔을 엇바꾸어 축복해야 야곱입니다. 그래야 야곱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고집을 부리는 야곱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죽을 때에 믿음으로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사랑하는 요셉의 건의를 묵살한다는 것이, 총리의 자리에 있는 아들의 건의를 묵살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맞잖아요. 얼마나 야곱에게 십자가였을까요? 이것이 야곱에게는 믿음의 행동이었지만 죽음보다 심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에게 십자가입니다. 이 교회가 저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제가 설교하죠. 이 설교는 설교하는 저에게 십자가입니다. 야곱이 팔을 엇바꾸고 축복한 것은 야곱에게 최고의 십자가였습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하는 아버지 야곱의 말을 요셉이 이해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순종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하는 말하는 야곱 역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순서가 바뀐 정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 자신이 팔을 엇바꾸고 축복하는 그것이 장차 구약과 신약의 팔을 엇바꾸는 것으로 이스라엘과 교회의 팔을 엇바꾸는 것으로 발전되고 완성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고 요셉 역시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행동을 믿음이었다고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결정할 때 다 우리 뜻이 잘못해서 결정했는데 훗날에 성경이 너희들의 결정은 불신앙이었다고 정언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한 결정은 야곱의 행동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결정이 얼마나 무모한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어 주의를 지키고 천상의 잔치 자리인 예배에 참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부 하나님의 결정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무모한지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VIP들이 모이는 그런 잔치 자리에도 우리 갈 수 있습니까? 초청장이 없으면 못 갑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천상의 VIP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나올 자격이 돼요? 아무리 봐도 우리보다 훨씬 유능하고 나은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팔을 엇바꾸어서 너가 나온나 이러십니다.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야곱의 팔을 엇바꾼 것이 큽니까? 하나님의 팔을 엇바꾸심이 큽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자격이 되어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팔을 엇바꾸고 축복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것 같은 야곱의 팔을 엇바꾸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비상식적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편파적인 하나님의 사랑, 무모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진짜 장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믿음으로 순종하십니다. 요셉은 토를 달았지만 예수님은 토도 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식들이 머리가 좀 굵어졌다고 부모에게 와서 건의를 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때 대부분의 부모의 대답은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그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요.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 보면 자녀들이 와서 뭐 딸내미 아들내미 와가지고 똑똑하다고 막 해서 그래 나도 안다. 네.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들이 이렇게 대답할 때 속이 답답해 죽겠다고 합니다. 자녀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부모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도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어 그런 거예요. 하도 의의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좀 알아주세요. 당신 같은 세월들 다 살아왔어요. 우리도 좀 안다고 똑딱거리 사니까네 당신 같은 세월 다 살아봤기 때문에 설명은 다 못하겠고 됐다마 나도 다 안다. 그 이상 답할 게 없는 기라. 그래 대답하면 똑똑한 자녀분들이요. 부모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도 기가 차갖고 하도 똑똑한 지 말이 많아가 기가 차가지고 네가 뭐 인생을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나도 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런 장면에서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처럼 믿음의 고집을 부려야 합니다. 자기 고집 좀 부리지 말고 억수로 중요한 교훈을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모들이 자기 고집을 부립니까? 믿음의 고집을 부립니까?
대부분이 자기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 말 들을 이유가 없죠. 부모들은 믿음의 고집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야곱의 위대함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요셉 역시 아버지가 하는 일이 안 맞는 것 같지만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그 아버지를 알기에 요셉도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정말 이런 가정들이 돼요. 이런 가정들이. 멋있잖아요. 이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자식들 너거나 잘 살아라 가지 말고 그때부터 교회가 망인 거라. 그때부터 부모들이 자식들 보고 아이고만 너거만 잘 살면 된다 요렇게 말한 지가 몇십 년 됐죠.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망조로 들어간 거야. 믿음의 부모들이 고집을 펴야지. 믿음의 고집을. 그러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죽는다. 요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부모들이 착해가 좋아가지고 하나난 자식이 이제 너무 귀해가지고 너거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젊은 사람들 잘 가르쳐. 자식들 너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가르치면 안 돼. 죽이는 거야 그거 나중에. 아무리 울고 보고 날려지기도 믿음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야.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야곱이 믿음으로 축복하는데 믿음의 사람 요셉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복장이 터질 일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성도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개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할 우리들에게 답답해서 죽을 지경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다른 교회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장자만이 할 수 있는 선교,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아무 탈 없이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성도들이 오만 가지 타당한 이유들과 합리적인 의견을 가지고 오는데도 이 강단에서는 지독히도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가 오직 한마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아무개 장로야 나도 안다. 아무개 장로야 나도 안다. 안다 켜놓고는 또 어떻게 해요? 아무개 권사야 나도 안다. 아무개 집사야 나도 안다. 다 안다. 내 아들아 다 안다. 하지만 고신교회 장자들아 내 아들아 믿음으로 하거라.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강단 아니에요. 압니다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니보다 내가 더 잘한다. 그래 나 믿음으로 가야 한다.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막 답답해 죽을 지경이 돼야 돼요. 막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야 돼요. 뭐 저리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오늘 고신교회 강단이 고신교회 성도들아 나도 안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장차 우리 고신교회 자손들은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기가 찬 말씀, 답답해 죽을 것 같은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장차 나의 아들들과 나의 손자들,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팔을 엇받고 축복하는 장면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성경은 이 기록을 남겨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맛을 보고 있습니다. 이 속에 그냥 야곱이 어떻게 했다, 요셉이 어떻게 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떻게 했다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한 기준과 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야곱과 같은 할아버지가 되고 야곱과 같은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라도 믿음의 고집을 피울 수 있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집을 부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과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의 결정이 틀린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살아왔던 그 믿음의 걸음들을 보고 평상시에 자기가 손해되고 자기가 억울하고 자기가 자존심 상한 일은 얼마든지 고집을 내려놓다가도 주의 몸된 교회와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끝까지 고집을 부려왔던 그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믿음으로 고집을 피울 때에 자녀들이 그 믿음의 고집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신앙이 결성되어 우리의 손자들에게 가서는 순서가 엇바뀌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12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한 열매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신앙의 개성을 이루어가는 우리 후손들이 되고 우리 고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